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같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설교를 쇼핑하듯 골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위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찾느라 정작 기독교의 본질인 참된 회개에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회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다윗의 비참한 절규가 담긴 시편 51편을 통해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었던 내면의 부패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천국의 메아리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적 양식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시 51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설교를 골라가면서 듣는 이 시대에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 또한 설교자들은 여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면 누구나 반드시 걸쳐야 하는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51편을 통하여 회개의 교리를 너무나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중에서 가장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라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의심쩍거나 모호한 것이 조금도 없으며 초기 교회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교리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사라져감에 따라 기독교를 구성하는 체계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사람들이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의 사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편 51편은 시대를 초월해 참된 기독교적 체험에 진술할 수 있는 몇 가지 본질적 내용들이 매우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자격이 없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며 또한 우리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위해 어떤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51편은 움튼 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활짝 꽃을 피웁니다. 시편 51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먼저 뻔했던 설교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기만 등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듯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건의 엄중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다른 모든 행동이 참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가능한 행동을 동원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세상은 쾌락이나 다른 매력적인 것들을 조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차분하게 앉아서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피고 점검했으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은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자비와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탄원합니다. 스스로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음 아프게 했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만이 제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을 도덕적 인간 또는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마땅히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심의 고발과 가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죄의식과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다른 그 무엇보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행위를 살핀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의 끔찍한 세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로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을 살핍니다. 그는 자신의 죄과와 죄악과 죄를 살핍니다. 죄책감이 들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울부짖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다니 나 자신이 끔찍하구나 하고 탄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리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그 무언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며 언제나 자신을 고발하고 점검합니다. 용서받고 못 받고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내면의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용서가 문제의 전부인 양 거기서 더 전진하지 않는 수박 겉핥기식의 복음주의를 경계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행위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내 안의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포착한 다윗은 10절에서 이처럼 통렬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다윗은 그것이 진짜 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라고 울부짖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성품, 곧 거듭남,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고 보다 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태어나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영영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나야 하며 새롭게 창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죄인의 간절한 욕구의 주제가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서 오늘 설교에서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교리를 시편 51편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정입니다. 이 시편이 거듭남의 교리의 완결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고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거듭남의 교리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뭔지 제게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또한 중생의 교리, 이 거듭남의 교리를 반대하는 만큼 인간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싫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철저히 부패했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번번이 오해했습니다. 인간이 거듭남의 교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기는 예나 지금이나 매 일반입니다.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나서 옥스퍼드 대학교로 돌아가 이 교리에 대해 설교했는데 그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옥스퍼드에 신실하며 존경받는 사람들도 이 교리를 못마땅하게 여겨 웨슬리의 설교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이 위대하고 탁월한 성경적 교리를 반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인류의 형제 자매됨에 관한 강연이나 설교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보다 선한 삶을 살라는 권면을 받을 때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적인 설교나 인생의 좌우명에 대해서 말하면 서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지어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기에 될 수 있으니 그들과 같이 공감되는 화제로 설교해야 된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잉글랜드의 어느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농부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농부의 아내가 이웃집의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의 옆에 사는 부인은 참 괜찮은 사람이지. 참 훌륭한 부인이거든요. 진앙심도 깊고 마음씨도 곱고. 그런데요, 입만 벌리면 거듭나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하지 뭡니까? 그는 이웃집 아내가 성격상에 무슨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들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그녀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듭남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듭남의 교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는가? 사람들은 거듭남의 교리를 접했을 때 제 자신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자기들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패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 보고 당신은 부패하고 썩었으니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화를 내면서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실로부터 올바른 추론을 하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비어, 저는 그동안 선생님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베푸신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설교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봤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무력하며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죄가 많아서 개선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이 문제를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생의 교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선언을 함축적이지만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에 반감을 갖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이 교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그는 마음 혹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속삭임에 마음이 끌리는 까닭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그를 치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힘을 냅시다. 라고 권면한다면 천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의가 넌지시 비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교리라면 언제든 환영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으며 마틴 루터처럼 금식하고 땀을 흘려 기도해도 헛될 뿐이라고 지적하는 교리를 육에 속한 사람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수도사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독방에서 금식했고 기도했고 로마 순례 여행을 다녀왔으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성적으로 거듭남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얌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거듭남의 교리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다. 중생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되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도 부패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복음서를 나는 왜 싫어할까? 내가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직 멀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왜 기분이 언짢을까?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립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모두들 경쟁하기에 바쁩니다. 출세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 푹 빠져야 합니다고 세상은 가르친다.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수준을 어느 위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런 인생관을 지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무례한지를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실상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복음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신은 선악이 이를 데 없으며 어쩌다 보이는 성격상의 결함은 매우 손쉽게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듭남의 교리가 반감을 사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교리가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시 나야 한다는 말을 애초부터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교만, 자기만족, 자긍심, 그리고 자기 과신이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아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썩 내키는 일은 아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교리는 거북한 교리이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교리이지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은 다음의 두 구절에서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거듭남을 절대 필수로 삼아야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선을 일삼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다윗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인 진실함, 신실함을 원하오시니 라고 시인한다. 그것이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밟았던 여러 단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폈으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부패한 그 무엇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손을 쓸 수 없다니.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구나. 내 본성, 내 존재 깊은 곳에 진실함이 없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틀림없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위대한 성인은 인간의 죄성을 찬송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믿을 이아주 없도다.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빗나갔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위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모두 위선자들이며 우리는 모두 가면놀이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가장하고 있다.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상상이나 은밀한 생각을 스크린에 살짝 띄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편할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인용한 말씀들은 구구절절 사실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가운데서 손을 쓸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짐짓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수 있으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본심은 그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곤경에서 벗어나며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뉘우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이 그저 죄책감과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골몰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중심이 신실해야 함을 절감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스도인은 펼쳐진 책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든 자신을 어찌 생각하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내와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계심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저는 스스로 신실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진실해지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저 자신을 가지고 놀거나 바보짓하게 일수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뭔가 자신을 철저히 다르게 하기 위해 계획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대로 해보기도 합니다. 늘 자신의 일은 합리화하고 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이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데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거짓은 어쩔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환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거치는 여러 단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분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단에 의해 더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말은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진실하지 못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제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구나.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나 자신을 조명할 빛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를 써도 결국 할 수 없습니다. 나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외부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다윗처럼 벼랑 끝으로 몰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단식하는가? 이제는 어떻게 하지? 내가 내 생각이나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니. 내게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내 문제를 조명해줄 빛이 필요해.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지혜를 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인간의 지식, 지혜, 명철이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이성의 최고 업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에 눈을 뜨게 해 계시를 달라고 탄원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조명할 외부의 빛이 필요합니다. 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줄 보다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과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과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위인들의 책을 보아도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순탄한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간청한 적이 있는가? 이젠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 상태가 어떤지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칠 것입니다.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영혼 깊은 곳에서 지혜를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셨기에 이제는 자신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품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으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손이나 그릇이 있는 일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지금의 처지가 어렵다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 너희는 이 더러운 세상에 사느라 저 자신을 정결케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구나. 그렇지 않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의 살인, 간음, 탐욕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최종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직시한 다윗은 이렇게 참회해야 한다. 저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부패한 자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장본인입니다. 제가 어쩌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바세바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인가? 아닙니다. 제가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제 마음이 더럽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속의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는가? 여러분은 온갖 문제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아셨는가? 그 원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 무엇. 곧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다윗의 탄식을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금기사항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심은 견고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그런 마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 마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음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어느 정도까지만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오염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자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도 자신의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음은 점점 부정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라. 내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혈육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외침입니다. 다윗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절실한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거기에 들어있는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불화와 회개하고 죄 짓는 삶과 회개하는 삶을 되풀이하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형벌받는 것이 안쓰러운 나머지 천국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서 밝혔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저의 죄가 먹구름 거치듯 깨끗해졌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는 성차지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고 이같이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고 싶고 죄 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리는 내 안의 세력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거듭남과 새로운 창조,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몸을 입으신 것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며 깨끗한 성품을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덧입히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Gohu 5:17. 그러나 저는 복음에 대해 회개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는 너무 화가 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 고쳐먹고 새 출발하라고. 이 말이 제게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오해하지 말라. 복음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새로 태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 22.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스스로 삶을 개선하라는 가망 없는 과제를 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새 출발, 새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 새 세상에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곧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주시기에 그는 자신 안에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 새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